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을 안어하라 그 말, 안어. 예?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에요. 지난주에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야, 네가 세상에 살 때 나를 알았느냐? 어이, 저는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한테 오냐? 내게 온다고 말이야. 내게. 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안 받는 건 그때는 죄가 여러분에게 오지만 내가 말씀을 안 드려서 여러분이 못 받는 그 죄가 내게 온다고 말이야. 저는 나이 29이 되도록 성령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말씀했겠죠. 그러나 강조를 안 했으니까 못 몰랐던 거예요. 자, 신자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성령의 임재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기도하면 말이죠. 기도받는 사람이 환상이 열리고 병이 낫고 말이죠. 방언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임재 현상은 한마디로 술에 취한 것 같다고 말이야. 성령의 임재 현상이 여러 모양, 임재 현장의 여러 모양을 본 외국 방문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형태를 말씀드렸죠.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성령님에 대하여 신자가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약속의 이행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900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고 약속을 했어. 왜냐하면 그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몇 사람들 또 뭐 제사장들 또는 뭐 왕에게만 성령이 임하셨거든.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요엘서에서 뭐냐면 이제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만민에게 내 영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성령을 받아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받으라. 성령이 올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 약속의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역사적인 겁니다. 무리가 120명의 무리가 동시에 성령이 임했는데 성경을 보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각 사람에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시대, 곧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어. 겁에서 그렇지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시대란 말은 성령님이 오셔서 신자와 동행하는 시대다 그 말이야.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자가 돼야 제대로 사실 예수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첫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이행됐다고 말이에요. 네? 예언이 이행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왜 또 성령님이 오셨느냐? 각 신자 안에 거하시려고, 각 신자를 인도하시려고, 각 신자를 보호하시려고, 각 신자를 24시간 동행하시려고.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 나도 좀 가슴 아프게 살았지만 말이죠. 예? 나도 참 아주 바보같이 살았거든. 예? 예배 참석하기 전에 술 잔뜩 먹고 예배 15분, 30분 참석하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술 잔뜩 먹고 나도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해 그거야. 아니 젊은 사람이 말이죠. 넥타이 딱 착한 사람이 그 고량주를 먹고 푹 떼면서 예배 들어오면은 저 뒤에 있는 나이 많은 장로래도 말이죠. 딱 가다가 네 목소리 딱 잡고 야, 너 나하고 얘기 한번 하자. 너 인마 사지가 멀쩡한 놈이 도대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는데 술 처먹고 오는 이유가 뭐냐? 누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한편에 뭐라고 하세요? 저 망종이 왔네. 저 귀신 잡힌 자식이 왔네. 저 재선이 왔네. 이렇게 시선으로 봤지 나를 자꾸 한 번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맨날 그 타령했죠.
그러다 어느 날 사형선고 딱 때렸단 말이죠. 내가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민경자매하고 동행하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최집사님하고 동행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동행하시려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그러잖아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죄를 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왜 오셨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려고. 우리 다 멀쩡하잖아. 누가 마귀에 잡혔는지, 누가 하나님에게 잡혔는지, 누가 마귀에 잡혔는지, 누가 하나님 잡혔는지 모르잖아. 근데 마귀가 안다고 말이야. 저거는 내 거다. 저거는 예수님 거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저거는 예수님의 것이다. 저는 내 것이다라고 구별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게 누구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테 가보세요. 이거 교회 신자가 여기 와서 당장하지. 당장하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 말이죠. 꽉 잡힌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저도 알아요. 저 사람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안다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줄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해 주시고 신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러 오셨다고 말이야. 퍼스널 릴레이션십. 그분은, 근데 그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졌다는 거야,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거 아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오신 성령님은 인격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과 말할 수 있는 것, 함께 웃고 웃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인격체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인격체로. 나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는 거예요. 예? 성령님께서 슬퍼 이걸 알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인격체라고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그냥 에너지나 바람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건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정이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당신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야. 성령님은 인격체로서 신자와 교제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그러므로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신자가 뭐 성경 들고 다니라고 신자가 아닙니다. 성령이가 뭐 하나님의 영과 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신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셔서 신자의 주가 되시나, 로드가 되시나, 로드, 마스터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신자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또 성령님은 주시는 자요, 우리 신자는 받는 자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라고 제자들이 부른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할게요. 베드로가 이제 갇혔어요. 그런데 베드로 1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주께서 감옥에서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지? 주께서 영으로 오셔서 나를 감옥에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주는 영이시다고 말이야. 그분을 우리가 주님이라, 성령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보이지도 않는데 주라고 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아이 주야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뭐냐?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주님 앞에 육으로 사는 신자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맛대로 하는 거지. 기억하실 것은 오늘날 신자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뭐라고?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신자가 조심할 게 있어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모독한다는 말이 뭐냐면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원어가 그대 있어요. 말로 성령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 거짓말을 하든가 모욕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성령님을 속였거든. 또 성령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담임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어이구 그 목사 그 무당 같으냐 무당짓 하고 있네 이러더래. 굉장히 가슴 아팠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아들 녀석이 나와서 쌈질하는데 젓가락으로 상대방 애를 찔러는 얘 눈이 보는 거야. 근데 이게 부잣집에 고소를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야. 아니 목사가 하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때 좀 무당 같은 애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고. 정령을 이렇게 모독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신 일에도 겸손해야지. 모르면 모르는데 가만히 있을 때 괜히 아는 척하고 얘기를 하면 안 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신자에게 임하셔서 신자의 뭐가 돼? 주님이 되시고 신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보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잘 사는 사람도 지금 저기 도미니카에 보면요 한국의 전직 재벌이 지금 선교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말을 안 들었어. 걔 지금 어떻게 선교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옆에다 차고 대장암을 수술해가지고 막혔어. 완전 수술에 막혔. 옆에서 차고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 내 성만을 알려드릴게요. 김씨예요. 이번에 나보고 오라는데 제가 갈게 했는데 제가 못 가는 거죠. 그냥 재벌이라는데 그 사람이 지금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게 누가 줘? 성령이 주신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성격이 이제 불같잖아요. 나는 말보다는 사실 이게 먼저 나갔던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이거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성령께서 그 주장해 주시니까 내가 죄를 안 지는 거야.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티꺼운 걸 못 봤거든, 아이가. 예? 근데 그래도 참고, 그런가 보다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죄인이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님이시다. 예?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러고 신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임재하신 성령님에 대한 신자의 자세가 중요하죠. 예? 그분의 인격 찬양을 잊지 마시고 그분을 높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혼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을 높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체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듯 했어. 경외해야 돼. 성령에 대해서 마구대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주교회에 오시면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준비된 사람이 딱 둘이 있어요. 우리 송장로님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마음만 열면 언제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나니까 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일어난 기적, 환상, 불, 뜨끈뜨끈, 치료, 이것만 보고 그것을 하신 분은 안 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체험을 해요. 울고 난리치고 났나요? 병이 났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주신 보이자는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자체만 본다고. 그 자체만. 기쁘고 즐거운 환상이 지나지면 이미 성령님도 함께 사라지는 거라고. 시카고에 방주교 같은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몇 개 없어. 몇 개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이소영 집사님도 옛날부터 방주교에 다니셨던 우리도 반주도 하셨고, 저분도 방주교가 어떤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 그 경험만 그것만 가지고 있지 그거를 역사하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라. 무관심한 거라. 왜냐, 그분이 인격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중이 되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거든. 만약 마이가 그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경외함을 가져야 돼. 말을 조심하고, 만약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다 그러면, 와,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야. 와, 내가 보통 사랑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경외함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네?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자기 생활을 절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영적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근데 은혜를 체험하고 울고 난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못 가는 거야. 두려워해야 되거든. 그것이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남성 미스를 갖다가요, 인격자인데 내가 마구 대보세요. 에이씨, 안 떠나? 붙잡아도 떠나지. 성령님이 그러시다고. 자기 멋대로 살거든. 자기 정욕대로 살거든. 자기 육대로 살거든. 성령이 뭐라든 I don't care. 너 shut up. 잠깐 계세요. 내가 할 거 할게. 그러면 성령님이 그냥 슬그머니 떠나셔. 슬그머니. 성령님이 떠난다고 말씀하시면 누가 놓치겠어요. 근데 그래, 너 혼자 잘 놀라고 싹 떠나신다고. 그걸 몰라요. 성령님은 보세요. 성령님은 오실 때 뜨겁게 오십니다. 그냥 막 뛰고 오시는데, 떠날 때는 아주 슬그머니. 마귀는 올 때 아주 슬그머니 와요. 떠날 때 요란색 겪고 납니다. 뒤집어지고 난리치고 다니죠. 소위 거품 먹죠. 그걸 하시라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지 멋대로 사는 거라. 육신의 청욕대로 사는 거라. 돈 따라, 명예 따라, 권세 따라 지 멋대로 사는 거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냐? 내 생명을 줘서 너를 구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너희들이 나그네로 쓸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됐냐? 겸손함을 가져라. 시편 147편 6절 이하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인이시거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 겸손한 말이 뭐예요? 마음을 낮춘 자세거든. 이거는 성령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답을 기다리는 자세다 그 말이야. 특별히 교회 중진들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장로니까 말이야. 내 말이면 다 돼. 이래가지고 꺼머덕 꺼머덕 대시면 혼이 나지요. 아주 혼이 납니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령님, 나는 내 능력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짓는 능력뿐이고요. 나는 신분에 불과한 겁니다. 뜻대로 하여마시옵소서. 내가 뭐를 알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를 나를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나를 신부로 주셔서 주님 영광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해야지 내가 하지. 그럼 내가 해. 목사들 조심할 게 이 얘기입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나오는 게 할렐루야. 집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러면 내가 누군데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성령님 모신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님을 같이 하시는 신자들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거하시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라 그 말이에요. 계속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더럽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세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 법적, 영적 깨끗함을 누가 보든지 말든지 지키는 것이야. 누가 봐요? 사람은 못 보지. 그러나 누가 봐요? 마선생이 보지. 주님이 보고 본인이 보고. 그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거룩함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한지 안 가르친지를 어떻게 알아요? 양심이 얘기해 준 거야. 양심이 진리요. 그럼 거룩하신 거 아니야.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 줘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일차적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 신자는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달라야 되는 거야. 하나님 얼굴 목사님 저게 말이죠. 저게 교회 장로라는데 저게 교회 목사라는데 말이야. 저게 말이야 교회 집사라는데 저러고 다닌다고. 저거도 말 안 해서 속으로 하나님 얼굴에 그냥 먹칠하는 거죠. 그러고 먹칠해놓고 나서 또 새벽기도 안 가지고 주님 뭐라 이러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새벽기도 와서 30분 아글아글 쓴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1분만 기도하세요. 5분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왜냐? 네가 구하기 전에 나는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말이죠. 종이 주인을 망신시키면 안 됩니다. 삼성회사 말단 직원이 삼성 회장을 망신시키면 안 되잖아. 우리 주님을 망신시키면 안 된다고. 내가 이게 망신시킬 거냐 아니냐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순종하느냐? 설교를 들어서 그랬구나 깨달음이 와요. 또 영화에도 그 찬양을 보면 감화가고 감동이 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울컥해져. 눈물이 나와. 이거를 외면하고 무시하면 안 돼. 울컥했지. 그랬구나. 주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래야 되는 거지. 거기에 따라 울컥하고 그렇게 되면 외면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주지 아니하니라.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가 종이 아니냐. 정욕에 따라가면 정욕의 주인이다. 종이 된다 그 말이죠.
예? 혈기의 종이 된다고 말이죠. 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신자를 영어로 세인트, 성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나 세인트라는 게 아닙니다. 예? 목사가 세인트야? 장로직이 세인트야? 아니야. 성경을 띄고 찬송을 부른다고 세인트야? 아니라고.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한 거 세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보세요.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심령만 갖고 가는 거지. 예?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영적 쓰레기라고 그래요. 쓰레기. 다시 말하면 사기하고 거짓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난동하고 혈기내고 시기하고 지적 분노하고 싸움질하고 이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 가단 욕심들, 게으름들, 이걸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마음에 품고 살면 안 돼요. 이걸 버리지 않고 즐기며 생활하면 자기 영혼에 독약을 집어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영혼이 죽습니다. 화인을 맞죠. 그 사람은 뭘로 살아요? 이성과 감정으로만 삽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내 육체라고 내가 마구 돌리잖아? 그럼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 그게. 그러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신자는 그래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이성, 감정이 그냥 술에 취득하잖아. 그냥 인사불성 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는 말은 뭐냐면 네 생각, 마음, 감정, 육체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상황과 존재에서 전반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야. 이제 누가 성령 충만하면 붕해가지고 손을 충만함이 아니야 그거.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함을 받는 그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출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삶 전체에서 거룩함으로, 삶 전체에서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래서 삶 전체에서 그 충만함이 나타나거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여서 신자의 믿음이 항상 언행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물론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것도 충만함이죠.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세를 받는 것도 충만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은 그 충만이다. 무슨 충만? 생활 속에서의 충만이다 그 말이야. 거룩함의 충만이다 이 말이야. 이걸 꼭 기억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을 오해해서 실수하는 신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신자가 교회생활 잘하다가 약간 삐딱선을 타거든. 몇 번 슬슬 나쁜 짓을 한다고. 근데도 성령님을 계속 같이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는 언행이 성령님이 인정하신다,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신자가 삐딱선을 타고 나면은 성령님은 말 안 하지만 조그만 짜임들이 와요. 계속 옵니다. 잘못하다 그러지 말아라 사인이 오는데 나쁜 사건이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자기 영향을 수정하려고 들질 않아. 회개가 돌아오려고 들질 않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어느 순간 엄청난 대가를 치러. 그 엄청난 대가를 치는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신자에게 눈물 나게 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생명을 줘가지고 건진 우리 신자에게 눈물 나는 생활을 하게 안 합니다. 특별하게 이제 선교지에 가서 특별하게 뒤에 일에 순종하려고 하기 위해는. 그런데 평생에 사람들이 대고 좀 크고 작은 걸 자꾸 이를 만나면 되돌아봐야 돼. 내가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세심하시고 민감합니다. 내가 아무리 민감해도 성령님 더 민감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경고하심은 작은 것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평안한 인생이 되는 거야. 기도 생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와 묵상으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냐면 성령님의 말씀이야. 저는 성령의 음성은 못 듣는데요. 못 들어도 성경 읽고 성경 읽고 성령님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아까 우리 성경 20장 읽으신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은 성령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창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두렵고 경외함을 가지고 그래서는 범죄하면 안 되는구나. 범죄가 뭐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 인간이 기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게 죄악이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격체이십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신자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영혼력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존귀하게. 350불짜리 마이클 조단이 운동화 사신구도 이제 걸음걸이를 뚜둥뚜둥 거리면서 흙 묻을까봐.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되 그냥 마구 사느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마귀가 좋아하지만 성령님은 섭섭하게 여기시죠.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신자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하여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거하시는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대단히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마귀를 즐겁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주여 내게 평안을 주셔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니까 응답은 못 받는 거거든. 그래서 신자는 성령님을 뭐 해야 된다고? 안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어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성령님을 안어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귀한 개인과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성령님이 주님이시고 인격체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